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에는 어른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날, 그런 주일로 생각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또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설교 말씀은 그 순서를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적절한 말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할 때에 흔히들 생일 당사자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생일의 주인공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사실 생일날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일날 사실 그 당사자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키우신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애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것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들아, 오늘은 자녀들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신앙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차례는 꼭 듣는 말씀이에요. 이 부모 공경, 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 가든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어떤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 정말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효도하지 않는다, 또 부모를 방치한다 하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은 여러분, 불신자가 다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많이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믿음을 자기 행동으로 그것은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좀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너 믿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거다, 배반한 거다. 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너가 믿는 믿음을 실제로 부인하는 것이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공경과 5계명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말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껏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두 가지 크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것은 강제로 집행해야 될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철학인 유교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걸 폐륜이라고 말합니다. 윤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라고 최고로 많이 큰 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쁜 부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말로, 또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실제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삼강오륜에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 성경 구절을 남용해서 어린 자녀들 또 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에서 온 것도 있고 샤머니즘에서 온 것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쪽쪽 빼내 가지고 자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무조건 부모가 잘못하고 강압적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자식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거는 옛날식이다. 이거 완전히 고리탑탑한 이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말인가? 부모가 제대로 하고 내가 받은 게 있고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순종하는 게 맞지만 또 어떤 경우는 순종 안 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막 스스로 막 똑똑한 척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 환경이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고 이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성경책 가운데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정말 난해한 본문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떤 형편이든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불변 옳은 것인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박해받고 부모의 나쁜 습성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외 없이 다 그런가?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산다는 거, 이거 오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그리고 오래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여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말씀을 오늘 제가 짧게 40분 안에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집중하셔서 도대체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닥 생각할 겁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전화도 한 통 안 듣고 용돈도 좀 더 드리고 또 대화할 때도 차분하게 하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미리 이 말씀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좀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유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 에베소 교회에 소속되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말은 거듭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 교회의 가족이 된 자,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사실은 존경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부모가 좀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서 그냥 꼭 참아주는 것,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꼭 참고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부모의 때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유산 같은 거 이런 거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거. 이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라도 그 정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부모하고 막 절연하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모 앞에 막 자기의 어떤 뭐 생각 가지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그냥 말을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 마음으로 막 속에는 온갖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참고 지나가고 그래도 겉으로라도 그냥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그래도 효도가 아니냐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순종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의 이 글을 보면 이런 흐름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5장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돌보면서 부부간에 그렇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부모는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럼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 상사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래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여서 배려해주고, 우리 모든 삶의 동기, 원동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동기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
말끝마다 우리를 무시하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존경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서 그래서 때로는 말대꾸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아픔이 막 저려오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가 넘치게 되고 조금씩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하고 존경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그 윗사람이 그 상사가 그 하는 것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종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일도 더 잘하고 더 똑똑한데?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죽게 하듯이 아래 사람을 배려하듯이 주 안에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돌볼 때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돌보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또 다른 모든 10계명의 계명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다 지킬 수 있지만 그 5계명만큼은 내가 살아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계셔야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면 힘을 다하여서 효도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고 방치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 고통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그 부모의 형편,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대응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누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잘되고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약의 단어를 가지고서,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 계명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시내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에,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 중에 율법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이걸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이렇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구약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면 만사 형통 성공한다. 부모 공경하면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오래 장수한다.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란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5계명, 그것이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의 연장선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럼 실체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어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구약적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실제로 이 말은 말 그대로 잘 돼야 되고 땅에서 장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모습,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땅을 차지한다든지 오래 산다든지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주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림자인데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생명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부부간에 나타나고,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이 계속 나오는 거죠. 부부간에 나타나고 부모와 자식간에 나타나고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는 서로 배려하고 순종하고 남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증거다. 너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현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너희들이 지금 벌써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돌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혈연적 관계에서 부모가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효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불효, 부모가 나한테 주신 것 생각해 보면 내가 효도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혈연적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 봐도 모든 윗사람, 나이 든 사람, 머리 센 사람, 어른들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윤리 기준과 삶의 스타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부모를 힘 닿는 데까지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옳은 바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는 바로 그 삶의 스타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부모 공경인데요, 돌이켜 생각해보고 인생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몰랐었습니다.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인사했고 절했고 뭐 말 듣는 척했고 되돌아서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고 믿음이 자라고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인생을 보고 깨우치고 나니까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자녀들이 또 크고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신앙이 들고 그래서 부모 공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젊은 애들한테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데 걔들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생은 불효하다가 태어나서 불효하다가 후회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는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사무쳐서 제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 아이는 또 자라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마음에 제가 순종했던 것보다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정말 그런 믿음이 없는 자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 가운데 청년 한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홍렬입니다. 개그맨 아닙니다.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음악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너무 돈이 없는데 음악은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피아노 갖고 싶어요. 어머니라고 그 당시 일본 의 압박 속에 있었기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기 시작해서 400원을 모았습니다.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그것을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아들이 피아노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이용렬이라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있고 피가 맺혀 있는 그 돈으로 또 자기가 피아노를 구입해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의 그 은혜를, 사랑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 이홍렬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이게 사랑이요,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곧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 깊이와 넓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마음을 삼키면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값없어.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뗄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